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부 또 양육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 이 말씀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 나갈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네.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말씀. 네, 46과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이게 자녀 교육이 없 자녀가 없으니까 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있나 하실 수 있겠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또 자녀를 기르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들도 한두 가지 제가 준비해 놨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입부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세상의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도록 세상적인 교육에 치중한다면 믿음의 부모는 영적인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이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이 자녀를 병들게 하기에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여기 도입부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부모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성공하도록 하는데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치중을 한다면은 믿음의 부모는 결국에는 자녀를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예수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나도 내 자녀도 내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에게 하나님 맡겨 주셨느냐? 내게 자녀를 주시고 내가 기르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정말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 그 뭐지 금쪽이 제가 한 번씩 보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어떤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자녀에게 수학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사람을 때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간사님들도 나 자신의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될 것이요. 우리 청년들 또한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부모님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 또는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하나님 주신다면은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안 좋은 점은 금방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잘 못 배워요. 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잘하시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믿음으로 잘 걸어 가시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이제 다음 성경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의미를 말해보라. 창세기 3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장관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네, 아멘.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네. 요즘에 그 드라마 같은 거를 보니까 자녀를 내가 애가 생겼어, 내가 아이가 생겼어라고 했었을 때 엄마의 그 아내의 마음도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그리고 남편도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 이러면서 자녀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잉태된 부분에 대한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뭐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부분들이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사실 느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거 뭐 그냥 뭐 재미로 막 그냥 뭐 드라마를 뭐 이어가는 전개 과정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쁜 것인데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덜컥 생겼는데 어떡하지? 얘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게 TV에 너무 잘 나오더라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을 흔들고 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혹시나 상황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은 절대 어, 하나님께 속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들을 꼭 주위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나 자신이 잘 인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네. 15장 26절. 자, 우리 한나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악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음, 이걸 쉬운 성경 나답은 보는 겁니다. 네, 나답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나답 역시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는 나답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아버지 역시 나답 역시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따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특별히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녀는 부모의 좋은 점을 먼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을 먼저 따라한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좋은 걸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좋지 못한 점들이 보인다면은, 또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점들이 보인다면은 함께 중보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는 청년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그런 부분들 뭐 또는 이렇게 입력받아야 되는 상황밖에 입력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부모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컸었어야 됐다면은 이제는 자랐고 20살이 됐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러면은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육체적인 자람, 그다음에 정신적인 자람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는 선택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리라. 특히 이제 화요 양육이 들어올 청년들은 조금 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할 때에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반응하리라라는 결심, 결단 그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받지만 이제 나도 부모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라. 이 말씀 좀 긴데요. 우리 미숙 간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해 보라 했었을 때 제가 읽어드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와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2, 3절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었을 때 우리 혹시 주영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2절에서 3절. 2절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키면 복을 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해야 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 자,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될 이유는 자녀와 손자가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주양이 했던 말이.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이거를 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겠지만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하버드 같은 대학교 우리가 참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버드 학생 그 들어간 인원 퍼센테이지가 1%인가 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하버드에서 30%인가 20%가 다 유대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인원 한그 뭐지 그 전체 인구수가 우리가 5천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에서 20%인가 30%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걔들은 뭘 먹길래 그렇게 머리가 좋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딴 거 없습니다.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신 부분들이고 이거 공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렇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냥 한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자녀를 잘 기르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버드를 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나 달란트가 다 다를 거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매뉴얼이 뭐냐? 말씀 잘 붙잡고 살아가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복을 네.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걔들은 이제 예수님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더 예수님 많이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를 부지런히 신앙교육시켜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아가게 해라. 그러면은 그분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5절에서 6절 말씀 가르치는 부모의 자세가 그러면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앞서서 누가 먼저 이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는 전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마음이 새기고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 나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를 교육할 때 내게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될 점이 있는가? 요거는 우리가 못하니까 간사님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는 부모에게 어떤 훈육을 받고 싶은가? 또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자녀인데 부모님에게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또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는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싶다. 아니면 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정이 맞나요?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일날 고생 많았어요. 일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자, 우리 4번 우리 유정이 한번 나눠봐 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어떤 훈육을 받고 있는가 또는 받고 있는가 아니면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자녀라면 부모가 됐었을 때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 같이 양육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뭐 나눠봐 주면 좋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계속 해오던 거라서, 네. 뭐 옛날에는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각자 나누고 싶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서 또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생기니까 네. 또 약간 가정이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어색하지 않고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가정 안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편하게 나누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개개인의 약간 삶의 그런 나눔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가정에는 좀 말씀의 훈육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이런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우리 3번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보라. 자, 우리 미성이가 혹시 이거 읽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나 모르겠네요. 네, 이제 한번 말씀 좀 읽어주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요걸 봤었을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노엽기가 좀 눈에 띄어가지고 노역계가 약간 너무 힘들게 억압하지 말고 네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네. 양육하라라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 훈계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만 커줄 수는 없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머렇게 힘을 당할 때 그럼 나도 이제 할 말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인격적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일 것이고 부모님이 이거는 부모가 됐을 때 참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도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를 그렇게 십몇 년 동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훈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에게 최대한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성경 말씀에도 아이가 말을 잘 듣지 못할 때는 훈육하기 위해서는 매를 들어야 된다까지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 오게 되면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화를 내게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상처가 되게 되는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모욕하죠. 많이 모욕하는데 가장 제일 잘 절제하는 부분들이 뭐냐? 감정 싫지 말자. 감정 싫지 말자. 감정을 싫지 않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얘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상처가 돼서 남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자녀들도 나중에 이렇게 탁 얘기해 보면 그때 아빠가 막 화내면서 얘기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이들한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정들이 다 이제 가라앉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얘기했었을 때는 어, 그것이 훈육으로 다가와서 그건 하면 안 된다라는 지식적인 부분, 지혜적인 부분들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사님들은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더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절대 감정으로서 자녀들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나갈 때에 감정이 올라왔었을 때 이것을 폭발적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상황이면은 빨리 훈육해야 될 때라도 그것을 내가 계속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더 이제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자녀에게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좀 세게 해야 먹힐 것 같고 막 무섭게 해야 먹힐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아이들을 다 장성한 것까지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100%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실수합니다. 틀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감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훈육을 하려고 하는 것과 그냥 내 생각대로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욕심이나 세상의 흐름.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그리고 이거 내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이 기르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 자녀를 구원시키라고 내게 맡겨주신 건데 부분 자녀들인데 그 자녀를 길러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이런 훈육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뭐 제 경험을 조금 지금은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또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어떨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는가 이제 마지막이라서요. 요거는 우리 은찬이가 제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처를 부모님한테 받은 부분들, 화가 났던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러는데 네. 한참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고 그냥 제부도의 시기에 아니 그냥 비교하는 게 좀 아 싫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남의 집에는 뭐 어느 학교 갔다 하더라. 네. 남의 집에는 뭐 반에서 몇 등 한다더라. 근데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게 생각이 좀 약간 더 성숙해지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어린애 취급받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긴 해요. 저희 28살인데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막 깊게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를 네네. 약간 철저하게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 음. 왜냐면 어른이라고 다 옳은 말 하는 게 아니고 애라고 다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저도 깊게 생각하고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느낌도 있는데 음. 그게 좀